오늘은 요한계시록 어, 6번째, 드디어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참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에 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은 그냥 제목이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다. 서문화 교회와 아울러서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요. 근데 오늘 7절부터 13절 보면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말씀으로 살았던 교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8절 보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교회. 10절 내 명령을 지켰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교회. 연결하면 주의 말씀으로 살았던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5교회 했죠. 오늘 6번째,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7번째인데요. 그럼 다른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이 없었나요? 다른 교회들은 주의 명령이 없었나요? 그냥 했나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7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민족들의 모든 교회는 다 주의 말씀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이렇든 저렇든 모든 교회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도중에 바로 이 부분, 이 지점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주의 말씀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자기들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한 모든 교회들이 거기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하자가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커졌는지 작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보면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내 행위를,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이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 시작점, 그 지점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공통된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은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혹은 교회의 결과물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착각이었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많은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았어요. 전이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막 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결과물 성적표를 가지고 막 들고 왔는데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알았어, 힘들지, 와서 앉아. 내가 밥을 해놨는데 밥 먹어. 아니요, 예수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아니, 알았어, 밥 먹어.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제자들이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간 과정에 우리의 가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마지막 판결, 마지막 너에 대한 상급은 나에게 맡겨. 그건 내가 해줄게, 할게. 너는 지금의 너를 신경 써라. 지금의 너의 과정을 신경 써라. 이것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천박한 사이비는 달라요. 이 지점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나 이단 교주나 천박한 사이비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뭐죠? 마지막 열매만을 이야기해. 마지막 거. 14만 4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요해요. 너희들 14만 4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 목적,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도 막 파괴를 시켜버려요. 사회로부터 떠나게 해요. 직장 버려, 학교 버려. 이거 여기 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막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니골라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목적만을 이야기를 해요. 결과만을. 그럼 성경 보면 성경은 마지막 판결, 상급은 내 몫이다. 주님의 몫이에요. 너는 지금의 너를 신경 써라.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다면 다른 교회, 책망받았던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기에 충분한 교회였던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좀 어려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의 말씀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는가, 충분한 여건을 가졌던 교회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살았던 교회라고 칭찬받았을까? 어땠습니까? 어떠죠? 아니에요. 오늘 8절 보세요. 다시.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어. 그런데 행위가 너희들의 보니 너는 결코 강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은 뭐냐? 한마디로 너희는 결코 강하지 않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고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넉넉한 환경을 가졌던 조건을 가졌던 그런 교회 결코 아니에요. 강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쓰러질 교회였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어봐야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뭐가 오면 가장 먼저 날아갈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람만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촛불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너무 애처로웠던 주님의 마음이 애처롭게 했던 주의 말씀 마음을 애처롭게 했던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늘 동동동동동. 왜 애처로운 거예요? 왜? 약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언제 꺼질까? 저거 언제 꺼질까? 저거 언제 무너질까? 라고 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점 확인하세요. 능력이 없다고요? 겨우 나는 달란트 하나밖에 없나 봐. 나는 달란트가 없나?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왜? 우리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무언가 큰 업적을 남겨서 큰 실적을 남겨서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면에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더 쓰였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늘 그냥 노심초사하시지 않았을까? 왜? 당신의 교회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노심초사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특별히 제가 그런 그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제가 참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일주일에 몇 번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을 더 쓰세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게 뭐예요? 양과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그 담을 몰라요. 그냥 여기서 풀 먹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물 마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다음을 봐요. 목자는 오늘의 물을 맛있게 하면서 그 다음 쪽을 봐요. 다음은 또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게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왜? 우리의 다음을 내다보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닫힌 문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 목자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네 앞에 문 있는데 그건 내가 열어놨어. 왜? 네가 지나가라고.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어놓고 내가 잡고 있을 거야. 왜?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뭐예요? 목자예요, 이런 분이. 이것이 목자예요.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네. 뭐죠? 신약에 나타난 목자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구약의 목자셨죠. 신약의 목자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런 것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요? 그런 때가 많죠. 그렇게 느껴질 때 많죠. 문이 닫혔나 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열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열기 불가능해요. 왜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못 열어요. 능력이 부족하면 열지 못해요. 라고 하는, 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너무나 신기하고 그리고 귀여운 모습이 주님의 눈에 쭉 들어오겠죠. 그게 8절이에요. 너는 결코 강하지 않아. 즉 너의 능력이 적은 것을, 네가 가진 능력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그런 네가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네. 그리고 작은 능력 가졌는데 담대하게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을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만 포기할 줄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그러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능력 있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 있어서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능력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 능력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데 단지 하나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인내라고 한 내 명령 너희들 다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추스리고 인내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기를 다시 추스리는 거 내가 다 봤고 너희들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이 8절 10절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던 주님의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요. 이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칭찬밖에 받을 게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능력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좀 모자랄까? 라는 생각 너나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포기를 잘해요. 좌절을 쉽게 하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 결국 안 될 텐데. 결국 실패하는 데.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좀 모자라.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학습된 자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능력 없어. 난 능력이 부족해. 라고 자기가 자기를 학습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학습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어느 벽에 딱 부닥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뭐 자기 비하라고 심하면 자기 비하라고도 말하고 뭐 열등감이라고도 말하고 뭐 비교 의식이라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들 뭐 나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들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인류야, 1등이야.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보면 나름 다 이런 구석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의 프로 선수들, 뭐 세계적 연주가들, 공연자들, 뭐 연예인들, 뭐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어디 얼마만큼이야라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다들 돌아서서는 뭐 다들 뭐 자기들로서는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놓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께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너희는 강하지 않은 교회야.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야라고 예수님께서 규명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강하지 않은데 능력이 적은데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던 관전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보였던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때마다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 뭐였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들이 들었던 주의 가르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들었던 말씀, 들었던 주의 가르침,
들었던 주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들 좀 비교가 됩니까? 이것은 그러지 못한 다른 교회들과 얼마나 다른 차이점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잊어버렸죠. 에베소 교회였어요. 들었는데 공부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 순교자를 낼 만큼 순수했던 교회예요. 순전했던 믿음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이 막 들어왔는데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덥석덥석 받아 먹었어요. 투아디라 교회 어땠어요? 거짓 예언자 이스벨의 가르침을 그냥 또 따랐어요. 지난주 사대교회 받은 것 있었죠? 들은 거 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나올 텐데 특징 기억납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흐리멍덩한 교회. 이 교회는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 오늘 6번째 적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눈에 얼마나 쏙 들어왔겠냐라는 거예요. 왜? 딱 하나 들었던 주의 가르침, 주의 명령 그거 하나 붙들고 버티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신 상급이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약속을 상급을 말씀하시기 전에 딱 하나 당부를 하나 하셔요. 11절 보세요. 11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딱 꼭 기억해 라고 11절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12절 너희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 지금 너희들 가진 거 좋아. 그거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희들 잘 지켜라고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진 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뭘까요?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포인트예요.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 3가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아.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담대히 주님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잘 붙들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가진 게 뭐예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죠? 물질 아니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졌다라면 물건을 말해요. 그렇죠? 가졌다 할 때 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물질이에요. 유형의 물질. 그런데 순종하는 거 눈에 물질 아니죠?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물질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건 물질 아니에요. 뭐죠? 비물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들의 부동산을 굳게 잡아라. 교회 건물을 굳게 잡아라. 교회 자산을 굳게 잡아라. 교회 교인들을 굳게 잡아라. 유형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순종하는 거, 주의 말씀 말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 그 비물질적인 신앙의 내용 그거 굳게 잡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가지 그것을 당부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칭찬받을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상급을 보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확보된 상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된 상급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교회와 공동으로 받게 될 상급이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확보된 상급이 있어요. 8절. 다른 책이나 사진이나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대박난 교회인가? 첫 번째, 8절.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확보된 상급이에요. 두 번째, 9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이미 예수님의 사랑 확보되어 있어요. 이거 상급이에요. 세 번째, 10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 확보되어 있어요. 네 번째, 11절. 너의 면류관을 지켜라. 이미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 가지 상급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된 상급이 있어요. 다섯 번째, 12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는 너희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약속,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덟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된 상급이 12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확보되고 약속된 상급 9가지예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교회가 받게 될, 공동으로 받게 될 상급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하나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2개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2개, 3개 있었어요. 두아드라 교회 2개 있었어요. 사대 교회는 4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소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 속한, 나한테 속한다라고 내가 변호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12가지의 세범.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될 9가지. 그러니까 총 제가 합해 보니까 21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21가지 상급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주의하면 뭐였죠? 지금 가진 것을 잘 굳게 잡고만 있으면. 지금 가진 건 뭐였어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 이 지금 가진 이거 너희들 잘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 통틀어서 21가지 상급 받게 될 것이다. 확보된 상급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급의 개수를 제가 이렇게 세 보는데 상급 개수가 많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센 거 아니죠? 뭐죠? 상급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미래 상급,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얻게 될 미래 상급을 단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요. 우주를 향해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 길게 확장돼 가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이 하늘로 넓게 넓어지게 된다.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영역인가 싶어요. 내가 그냥 교회 가서 뭐 이 동동거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확 열리면서 그 끝자락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것을 지난번에 로마서를 하면서 구원의 인터스텔라, 구원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인터스텔라, 마지막 끝 지점까지 이렇게 한번 쫙 가보는 범우주적인,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의 특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보면서 우리 신앙의 영성이 다시 설레해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단지 상급 때문에 상급을 몇 개 받느냐, 21개냐, 9개냐, 이 상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이 절절함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버티는 이 절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참 적은 능력 가지고 너 참 애쓴다. 그런데 내가 보는데 너 참 너무 귀여워. 너무 귀하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지금의 이 수고와 이 인내와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또 참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일을 가야겠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매번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주일 예배 한 번 한 번, 우리의 일주일 삶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그렇게 절절하게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그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급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에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계시록 7개를 쭉 강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 하나 가지고 17년, 지금까지 17년을 이러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단지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책을 좀 다시 가져왔는데요. 제본했던 책, A4 용지 그 큰 박스로 2개 가져왔고요. 집에 이제 다시 또 재본할 박스 하나 있어요. 17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A4 용지 박스 3박스를 워딩을 한 거예요. 제 손으로 컴퓨터 앞에서. 그러느라고 17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쉴만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17년을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A4 용지 박스 3박스를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능력이 모자라서 17년을 저는 이거 하나 하기에도 참 벅찼습니다. 왜?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과적으로 17년 동안 이거 하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는 결코 강하지 않은데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적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가지고 버티느라고 17년 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마음이 아닐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셨던 주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위로가 됐고 그리고 지난 17년의 시간들이 참 보람됐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17년 그 시간들이 참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둘째 주일인데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고 있네요. 어쩌면 지난 1년을 지내오시면서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치이면서 그러면서 12월 마지막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일마다 모여서 도대체 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거 하나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매월 첫 주일마다 13가지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나는 어땠는가, 내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가, 내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오늘 12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12개월 한 해를 또 그렇게 들여다보셨겠구나, 그 마음이 들고 그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참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냈고 많은 것을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 업적을 세운 나를 보시지 않는다면 그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보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다 생각 들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자부심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럼 막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막 생겨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인사동에서 동동 친구정 오프닝 예배 제가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동동 친구전 설명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친구입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끝나고 어느 작가분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친구라는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 하나로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분이 혼잣말로 자부심, 자부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는 강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데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 버티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내가 가르친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다. 참 귀하다. 너 참 귀엽다. 그러신다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더 이상 할 거 없어. 충분해. 이제 잘 가진 거 잘 지키기만 해. 그러면 상급은 그냥 다 확보돼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주님도 너무 소중해서 막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안 붙드시면 이 교회 팍 꺼질 것 같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참 멋진 교회, 좋은 교회인가. 오늘 이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17년 세월 그리고 2023년 한 해 시간들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습니까? 그거 다 주님께서 보시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일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또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